1970년대 말 중국의 사정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아시아의 용유로 불리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북한조차 이 중국보다 잘 사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공산주의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는 이 공산당을 향하여 한 등소평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념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는 관계가 없다. 오로지 경제만 살린다면 그게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 개방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덩샤오핑이 어떤 인물 같습니까? 그의 생각이 훌륭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효과가 있어야지 구태의연한 사상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실론적인 관점에서는 한참 좋지만 이 일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실용주의가 상황적으로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많이 근무한 나이가 많는 사람이 승진이 빠르고 불합리하게 권위를 갖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아도 많은 성과와 실력을 증명한 사람이 승진이 빨라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이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 이렇게 성과 위주, 실용주의적인 것. 그러나 이런 것이 예외일 때가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실용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위해서 죄를 짓거나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으로 성과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마오쩌둥이나 이렇게 덩샤오핑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태의연한 관습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고 실용주의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께 우리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스스럼 없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내는 것보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인지 듣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입에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라고 독촉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까? 여러분들 곁에는 이 결과가 나지 않으면 날마다 불러내서 성과에 대해서 독촉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냐고 해도 무슨 수를 써더라도 회사의 할당량은 채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일단 결과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했다, 그럼 그만큼의 보복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과를 못 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결과에 대해서 압박은 하지 않으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꼭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사라면 어떤 타입의 상사입니까? 성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서 결과를 내라는 이 성과지상주의입니까? 아니면 비록 그 성과가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라도 노력을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과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성과지상주의인지 아니면 과정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여서 모두 죽고 600명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고 참혹한 전쟁이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베냐민 지파의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가 통곡을 합니다. 베냐민이 워낙에 괘씸해서 싸움은 했지만 너무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해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대책이 없는 민족인지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정말 분노로 죽이고 그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 기독교인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항상 꿈을 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TV를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얼거리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바보라서 맨날 착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당합니까? 그 이유가 내가 지금 미래에 잘 될 거라는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고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세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이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전혀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말을 이 기독교인에게 적용해 보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당장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해피 엔딩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당자의 성과, 그런 것은 미래의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포기할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만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뜻,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과정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성과지상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먼저 야베스 길레앗 사람들을 처녀를 제외하고 모두 죽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방식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어린이들을 모두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처녀를 강제로 베냐민 사람에게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남자가 600명이기 때문에 400명 가지고는 아직 200명의 처녀가 모자랍니다. 이 200명의 처녀를 또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들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인 일이 이제 실로로에 가서 이 처녀들을 납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납치에 대해 이미 부모가 따지기 못하게 회유책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괴 납치의 죄를 사형이라고 명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기 위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말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과지상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의 성과에 목을 매는 것, 하늘나라의 성과를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 결국 내용이 뭡니까? 이들은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왕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뜻은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이 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뭡니까?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진짜 왕과 지도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의 왕자,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죠? 그 왕자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그렇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설 연휴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이때가 전도할 때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쉼을 줄 때라고 생각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